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6절 말씀인데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드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다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The Lord's will be done.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희가 읽은 14절 말씀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싫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원치 않으시던 거는 십자가의 고통뿐이었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아픔, 그 부끄러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단결돼 버린, 끝나버리는 것, 끊어지는 것, 그 관계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그 엄청난 죄악의 고통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그러셨죠.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은요,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해버리면서 밀어붙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이거 되면은 편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믿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한다는 거죠. 동일한 실수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을 사랑하던 제자들과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이거는 위험한 거다 할 때 자신들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그들을 보는데, 이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3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데, 여러 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들이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는데 왜 갑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2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의 강압적으로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가면은 박해와 고난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있어서 제자들과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가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는 우리 주위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 The words of my beloved ones,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7 days 거기서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거기 가지 마세요, 위험하다는데 왜 가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너희가 바울에게 말해서 거기 가지 말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을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럼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한 말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감동으로 바울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데 가면 안 돼.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인데,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거기 가면 위험할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I know. 나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거를 너에게 보여주니까 그걸 가지고 바울을 만류해라 라는 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프랙티컬한 말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 주례를 했는데
힘든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꼭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결혼하면은 열심히 잘 싸워라. 싸우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치고받고 그건 뭐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싸운 다음에가 더 중요하다. 싸운 다음에 문제가 있은 다음에 never 집으로 가서 친정으로 가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라고 그러더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한테 가가지고 야 걔가 뭐라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와 나의 친정 부모들은 나를 사랑하지.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내가 먼저예요. 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팔이 안으로 먼저 굽는 거죠. 그래? 걔가 그랬어? 지가 뭔데 내 딸을, 지가 뭔데 우리 아들을,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내 친구를 누가 울려? 어딨어?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싸운 다음에는 절대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도 받아주면 안 돼요. 야, go home. You take care of it. 둘이서 가서 알아서 해결해. 그래야지 받아주면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동일하게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굽히지 않으니까 보내주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는데 이게 100% 아름다운 거는 아니에요. 5절에 보면은 모두 다 이제 바울이 타려고 있는 정박해 있는 배에 나가요. 처와 자식, 처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바닷가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분 가면은 죽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만류하는 기도를 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도 했을 거고, 아마 다 섞여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간절한 사랑이 있었던 기도는 확실하게 5절을 보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는 왜 하는지 아시죠? 기도는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열심히 큰 소리 내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거야 라는 뜻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내 자신을 조율해서 맞추어 나가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비즈니스에서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거는 내 뜻이죠.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알려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그게 옳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 옆에서 만류했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God's servants.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전도자 빌립, 이 빌립 누군지 아시죠? 6장에 보시면은 7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 그리고 빌립.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교회가 인정한 일꾼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는데, 여기서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 번으로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타이틀이 붙어요. 전도자 빌립. 왜 그랬는지 아시죠? 빌립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공격을 해옵니다. 박해를 해왔어요. 그랬을 때 빌립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올라가요.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전체를 회개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자 빌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빌립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빌립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세우시고 6장에서는 8장에서는 쓰시고 또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큰 영광을 일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용합니다. 대신 8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은 전도자 빌립의 4명의 딸 나와요. 4명의 딸. 그들은 처녀들이었고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뭐죠? 퓨어했고 거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예언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올까? 딸들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나와요. 아가보. 이 사람은 11장 28절에서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가보가 나와서 특별한 거를 하죠. 이 사람이 뭐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띠, 거더이라고 해요. 긴 거예요. 허리띠가 아니라 천이에요, 천. 그래서 허리를 두르고 어깨까지 둘러서 매는 긴 천입니다. 그것을 바울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어요. 수족을 묶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구약에서 하는 것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하는 거죠. 몸으로 액팅 아웃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바울 주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죠. 누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저자 누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와 신라와 중요한 사람들 다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제발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아까 거기서도 그랬는데 여기서 선지자 아가보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4명의 딸들도 동일한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갈라 그래서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원어를 보면은 왜 내 마음을 주먹질하느냐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왜 때리고 나를 힘들고 슬프게 하느냐?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우선 저 같은 목사가 되겠죠. 강사들, 그렇죠? 특별 강사들, 이런 사람들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다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된 대로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의 콜링이고 부르심이다. 있는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이게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또 많이 봐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요, 저한테 어떤 유혹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가지고요, 애들하고 익살스럽게 까불고 놀고 농담하고 이러는 거를 그래도 꽤 잘해요. 저를 그냥 밖에서 그냥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내시다 보시면 아마 저거 목사 맞아? 그럴 정도로 그런 모습이 저한테 비추실 때가 있을 거예요. 노는 거를 개구쟁이에요, 개구쟁이. 막내로 떡화가지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순간 두려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 유혹은 재밌는 말 하고 싶어요. 저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상한 노래하고 그런 거 하면서 성도님들이 원하는 말, 재밌는 말, 또 가끔씩 어쩔 때는 감정을 흔들어 놓는 말로 성도님들과 진짜 딱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말씀이 흐려진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 자신이 또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적합한 어떻게 저런 예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화를 듣고 예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보면은 내 머리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화만 남아 있어요. 야, 그 사람이 운전을 그렇게 하고 가는데 어떻게 됐더라. 야,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나가서 이 친구하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차가 어떻게 되고 그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전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입체적으로, 더 또렷하게, 더 컬러풀하게 전하는 거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이상한 예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고 그것이 더 드러난다면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가보 선지자가 한 말, 띠를 띄우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한 말은 이렇게 묶일 테니까 가지 마세요가 아니었어요. 이 띠의 주인은 이렇게 될 겁니다. 똑똑히 보세요 라고 말하고 끝. 무엇이죠? 아가보 선지자가 한 말은 하나님의 뜻 보여주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고 That's it. 그렇게 하는 아가보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제발 가지 마세요. 가면은 그런 데는데 왜 갑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말리라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을 오히려 힘들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9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9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no problem.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받았고 그 결말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면은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세 번째인데요, 교회의 리더들, church leaders or leadership.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7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리고 18절에는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영접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약간 이상한 말들이 19절부터 진행되는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결국엔 이 말이에요. 바울, 당신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이 한 거는 우리가 듣는데 또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신도 알듯이 이곳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모세의 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4명 이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서원식을 진행을 하고 이 사람들이 서원식 할 때 드는 돈, 재물이 필요하고 양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모든 비용을 당신이 페이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아니네, 바울도 율법을 따라 지키네 라고 말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세요 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율법을 없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중요한 거고 단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뿐인데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소문이 돌고 있는 거를 바울이 전해 들은 거죠. 그럼 바울이 여기서 일어나 가지고 말도 엉뚱당뚱한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따지면 될 텐데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해요. 왜 그럴까? 왜 바울이 그렇게 수긍을 했을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세운 리더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융합되고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안 그렇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우리 광고 나간 것처럼 임직자들이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 피택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로 피택 받으신 임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세요. 그러면은요, 임직자들은요,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장로니까, 나는 이제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이제 내 뜻을, 내 말을 하면서 내가 교회 한번 내가 이끌어 나가 보겠다. 바로 그 순간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 장로의 생각, 목사의 생각, 이게 들어가서 이끌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적용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장로님들, 그러한 안수집사님들, 그러한 권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참된 우리 첼트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이 하나 또 생기죠. 우리 마음속에. 교회 리더의 말은 무조건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야 되나?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리더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 사람 말 100% 따르는 거 아니에요. 왜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도 실수했던 것처럼 바울도 실수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실수투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목사 말이니까 무조건 다, 요즘 이상한 목사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장로님이니까 내가 따라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리더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나가는 새로운 새 언약, 아까 기억하시죠? 새 언약, 그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누구를 조심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요? 사랑하면은 사랑이 먼저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사람 사랑하니까 내 사랑으로 먼저 이 사람 보호해야지.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상한 말 더하고 이 띠를 뗀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는 더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될 겁니다. 끝. 거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가 누구였죠?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세워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리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리더. 이 세 부류를 하나로 합친다면 딱 한 명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교회의 리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섬기며 조율하며 따를 분은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를 흘리시는 그분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 교회의 참된 리더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 뜻대로 살아나가는 게 성도의 본분인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그것은요, 바로 이 제자들이 외친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좌우명을 외치시면서 주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첼트님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